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절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7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 되었건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은 그 원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죄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 삶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우리의 마음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내 정욕과 내 육신의 탐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죄책감과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걸어가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 그 죄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여전히 패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절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7장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하반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절규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정말 사랑해야지, 내가 종으로서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룩한 사도 바울도요, 그 삶 가운데서요,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법에 쓰러지고 절망하며 걸어가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8장에 들어서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정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로서 여러분, 판사가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결단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가 없으면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 죄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선언하듯이요. 그런데 지금 판사가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판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쓰러지지만, 여전히 절망하지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너는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무죄를 넘어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아멘. 네,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절망하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구원 취소. 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너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너 구원 취소야 하고 구원을 박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무죄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 거죠? 속량하신 거예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라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막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떠오르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요. 계속 죄를 지어도 됩니까? 네, 6장에서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이 있어요. 2절 함께,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보면 이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던 율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선한 것이며 의롭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진 기능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무엇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 율법은 선한 거여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은, 그 기능은, 선한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이 가진 한계는 그 죄를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그 죄, 내 안의 죄를 이기지는 못해요. 깨닫게는 하는데, 깨닫게 하는 것에만 머물러서 그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셔서 그 생명의 법,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약 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약속하고 계세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그 돌판에, 구약은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신약에는 그 율법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 율법을, 선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그 예수님이,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론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 진리를 믿도록, 진리를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셔서 그 진리의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고백들이 떠올려졌어요. 제가 지금 계속 뭘 이렇게 보고 있냐면 탈북민들 탈북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탈북민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북한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탈북했던 탈북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그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정착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듣는데 거의 한결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루트드나 그 뭐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통제와 억압이에요. 통제와 억압.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데요, 자기 동네에서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검문소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전주에서요 정읍 가는데도 여러분 검문소 한 10개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통과하는데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검문소에서 막 검문해봐요. 어떨까요?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난리 필 텐데 북한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가는 것도 통제인데, 여러분 북한에서요 중국 가는 것은요, 북한에서 남한 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예요, 억압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그 김부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비판이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 왜 저런다냐 하면서 한마디 비판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 이웃이 신고해가지고 붙잡혀가요. 붙잡혀가서 아우지 탄광에서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 자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 나라에서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커서 뭐가 돼야지, 의사가 돼야지, 뭐 판사가 돼야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잘하더라도 그 신분이나 그 부모님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꿈을 꿀 수 없고 그 신분들이 물려져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이 한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 똑같은 한민족인데 여러분 북한에 있었던 그 삶은 통제와 억압이라면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생각할 때 한국으로 오면 정말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가면 그 북한 사람들 다 매달아 가지고 다 죽이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생명 걸고 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삶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왔다. 근데 그 지옥에서 천국을 왔는데 경험하는 그 한국에서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어떤 자유요?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각각 차가 있어서 뭐 시골에도 할아버지들이 다 차 몰고 다니고 차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차 몰고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 이 여권, 한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떠해요?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되고 싶다. 꿈을 꿔. 그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고 지금 실력은 나중 문제고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되든 안 되든 꿈은 꿀 수 있다는 거야. 북한은요 꿈 자체를 꾸지 못하는데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다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있는데 꿈을 꾸셔야지. 자유가 있는데 꿈을 안 꿔.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어요.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꿈을 꾸지 않는다? 탈북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는데 뭐든 될 수 있는데 가서 하루 막노동을 하면 10만 원을 벌면 그 10만 원은요 여러분 북한에서 4인 가족이 3달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여러분 10만 원이 쌀 20kg를 40kg를 산대. 40kg. 그 40kg면 4인 가족이 여러분 북한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요 대통령을 그렇게 욕한대요. 대통령 그렇게 욕하는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깜짝 놀랐대요. 대통령을 욕하는데 아무도 잡아가자. 데모를 해가지고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너무 놀랍대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해. 근데 탈북민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감사하니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니까 열심히 일해요. 이 땅에서요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감사하니까요 그 삶이요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통제되어지고 억압되어지고 정말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죄와 억압이 아닌 통제와 억압이 아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채죄를 계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으로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요.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왜 율법을 지켰나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 율법을 지켜요?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켜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게 구원받으려고 기도해요? 예배를 구원받으려고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구원받으려고 예물 드리나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은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 안에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그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새 마음을 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가 있어요. 자유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무슨 구원을 받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감사라고요. 감사.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육신이 왜 연약해요? 뭐 나이 들었어요? 왜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은 무슨 뜻이에요? 죄성인 거예요. 죄성. 그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죄된 본성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 목사님 저 보면 저 안에도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셔요. 제 안에도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사모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 내 안에 그 죄성 때문에 혼나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세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요? 첫째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대요? 다 정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정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과 그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무엇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네요.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신분을 그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유하는데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영을 따라갈 건지 육신을 따라갈 건지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원함도 주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네? 너무 어려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슨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산 들러 나가면 발목이 막 부러지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두려워서 여기 예배당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지옥 가나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요? 네,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또 아니요 그러면 또 안 나올 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여러분 안 나온다고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 여러분 헌금 안 드리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기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술 마시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그러면 술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선택함을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유함.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의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감사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요,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해.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대속하시고 내게 성령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 간증 짧게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신학교에 있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3학년 때 휴학하고 제가 한 게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가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2시간 말씀 보고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2시간 말씀 보고 2시간 기도했어요. 그때처럼 기도 많이 하고 그때처럼 그냥 헌신하면서 걸어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몸부림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져서 맨날 신앙 서적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하고,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요, 약 1년간 그렇게 새벽 예배를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제 한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제 한켠의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악함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요, 여러분 이 죄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죄된 마음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게 목회자를 이렇게 꿈꿀 때, 저 목사님 되면 죄도 안 짓고 죄된 마음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잖아요. 2시간 말씀 보고 2시간 기도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도요, 여전히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된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교회 제 선배들 저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제가요, 신학생을 전도했다니까요. 제 모습을 보고,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요, 제가 제 친구 신학생을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었어요. 교회 가야지.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임마. 예수 믿어야 돼. 신학생 전도해가지고 제가 막. 근데 제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아니 내 안에 왜 이렇게 죄된 욕심이 여전한가? 이 정욕이 여전한가? 그것 가지고요, 정말 씨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왜 그럽니까? 저 이 죄의 본성은 왜 여전히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합니까?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정말 거룩한 목회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죄된 본성은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8장 1절의 말씀을 봤어요. 8장 1절.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제 자신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사탄도요, 내 안에서 막 참수하고 있어요. 야, 너 같은 것이 목회자가 된다고?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 너 같은 것이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래? 너 안 돼. 네가 성도라고?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 그런 참소가요, 내 마음 가운데 막 물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셔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요, 내 마음에 그런 부담감, 그 참소가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게 내 행위인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고 지금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말씀 보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 없어요. 내 행위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으세요.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어요. 여전히 쓰러져요. 여전히 좌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에요. 죄의 모순 덩어리예요. 그런 우리들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요, 새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뒤집기를 하고 그 어린아이가 일어서고 그 일어선 아이가요 아장아장 걷고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는 그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어린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막 뭐라 하세요? 야 임마, 화장실 가서 똥 싸야지 임마, 왜 여기다가 똥 쌌냐, 뭐라 하세요? 아니요,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계속 머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당연해. 근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의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또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또 쓰러지세요? 연약하세요? 여러분, 당연해요. 쓰러지는 것 당연해요. 연약한 것 당연해.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데 좌절하면서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다시금 나아가세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런데 또 쓰러질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패배주의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모든 형벌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 선한 율법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된 내 욕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금 주님 의지하여 일어서세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쓰러져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한없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